안녕하세요. 오늘이 제17장 선풍장입니다. 맞지요? 선풍장. 선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바람을 맑고 순수하게 만든다. 이게 선풍장의 의미거든요. 이 세상의 바람을 맑고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각 장이 상당히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귀근장, 정명장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한번 짚고 선풍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근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다가 두고 볼 것이냐,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귀근장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껍데기 지마를 쫓아서 살고 있는데, 결국 지마를 쫓고 또 쫓아봐야 결국 돌아가는 자리는 그 근본 뿌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근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귀근장.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충으로 했지만은, 여기서는 치허극하고 떼는 방법하고 치허극 이렇게 떼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이해하기 좋은 것은 치허극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치허 그러면 허심에 이르렀다 이것이 치허지요. 텅 빈 마음에 이르렀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데, 마음을 비우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제 이럴 때에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집 식구는 다 잘 보이는데 자기 집 식구는 안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또 하나 또 가장 또 유념해야 될 게, 나무 집 거사들은 근사해 보이는데 자기 집 거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전부 찌질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러느냐? 그런데 자기만 자기 집 거사가 이상적 찌질을 보이지, 딴 사람이 보면 또 이 집 거사가 되게 또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는 허심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전부가 긍정이고,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치허, 마음의 허심에 이르른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극체까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정이죠. 우리가 동요되지 말 것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보고 듣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동요가 됩니다. 이 동요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수정이거든요. 고요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실하게 한다. 이게 본래부터 돼버리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노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독실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물이 병자고대 만물이 참 이게 막 천차만별로 쭉 나열되어 있어도 그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전부가 다 천하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텅 빈 데서 와서 텅 빈 데로 돌아가고 만더라. 결국 이게 그 근본으로 전부 모든 만물은 돌아간다는 사실을 빨리 관찰하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허우적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우적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만물을 관찰을 해서 그 근본 뿌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물이 운운하나 이 만물은 웅성하고 웅성하게 가지고 운운하지만은 각기 기근이라 각각 돌아가는 데는 하나더라. 아무리 많은 만물이 있어도 돌아가는 데가 만물이 각기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군데로 돌아가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를 알고 귀근할 정이요 뿌리로 돌아갈 줄 알면 끝에서 안정해져요. 뿌리로 돌아가니까 그다음부터 동요심이 끊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온 천지를 유람할 적에는 경관에 빠져서 좋은 것 같다가도 자기 그야말로 항상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나라, 하는 뭐 장관이 아주 경치가 장관인 나라를 구경을 갖다 치자고요. 그렇게 흥겹게 구경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편안해진가 기억나시죠? 네. 여기 오면은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자기 집일 뿐이지. 근데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모두가 다 마음이 안정을 얻고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은 마음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되시겠죠? 네. 예, 비근할 정이요. 또 정할 복명이라. 이래서 이 정이 계속해서 정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복명이 된다. 복명은 뭡니까? 본 생명체 뿌리자리에 완전하게 바로 회복된 겁니다. 그거는 회복입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복명할 상이요. 그래서 내 본 생명자리 근본자리를 회복을 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서는 끊어짐이 없고 단절됨이 없고 영원하더라. 우리가 불교에서 불생불멸 수없이 얘기하지만 무엇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을 우리를 보고 왜 불멸이라고 자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본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불교의 그런 구절도 이 노다를 통해서 정말 불생불멸의 도리는 바로 여기 본명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갑니다. 지상활명이요. 그래서 이 본명을 해가지고 영원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합니다. 이 경지에 가야 그 사람을 보고 밝을 명자를 붙여서 우리 불교에서 흔히 명안종사란 말 많이 하죠. 눈 밝은 대선지식. 이 눈 밝은 대선지식이라 하는 분들은 전부가 다 복명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복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명 아니었거든요. 이 밝을 명자가 되고 부지상이면 이게 영원불멸하는 불생불멸하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망자흉인이라 망령되게 하는 일마다 잘못된 일밖에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자세히 돌이켜보면은 참 자기 깐에는 전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뿐인데 한번 딱 생각해보면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끝없는 잘못을 우리가 인지하면은 이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없는 잘못을 해놓고도 끝없이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또 잘못을 또 저질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끝없는 잘못을 인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을 알지 못하는 망상 흉이라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용이요. 영원한 이치 상도를 안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 상도를 안다 그러냐? 복명된 사람이 상도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복명된 사람, 이 사람 상도를 안 사람, 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이 우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용자 됐죠? 네. 용대공요.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포용한다고 하느냐? 다른 것이 포용이 아니라 가장 사심이 없는 공심으로만 사는 사람, 공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 당에서 하면은 무조건 다 옳고, 나무 당에서 하면은 무조건 나쁘고, 예, 우리 당에서 하면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냥 괜찮고, 나무 당에서 하는 말은 좋은 말 해도 트집 잡고, 이런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공도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공적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가 민도가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고개 들 수가 없고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민도가 높아야 돼요. 민도가 높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옷 입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길거리 다니는 거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은
품격이 있게 다니는 사람하고 품격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것과 밖에서 품격을 거드름 피워봤자 속에가 품격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껍데기뿐이지 속 그냥 남한테 다 들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공적인 이런 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은 복명이 되어야 된다. 공내 왕이요. 이렇게 공적 인물이 공적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이 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왕은 왕의 지위에 가서 왕하는 사람하고 왕의 지위에 안 가서도 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지위에 가서 왕하려고 애쓰지 말고 왕의 지위에 안 갔지만은 왕한테 쏠리는 민심보다 나한테 쏠리는 민심이 더 많을 때게 이 사람이 왕이요. 진짜 왕은 이해가 되죠? 네. 공은 이 왕이 되고 왕내 천이요. 왕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바로 하늘이다 이 말은 지금 이게 노자시대만 해도 250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하늘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개념, 신의 개념이에요. 바로. 그래서 왕을 신으로 봤던 개념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럼 이 사람 말은 바로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로 신.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왕내 천 할 때에 이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천내 도요. 하늘은 신과 같은 이 존재는 무엇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됐느냐?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사람을 보니까 도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이고, 그 신인 그 사람은 왕이고, 왕은 공적이고, 사적인 것이 없고, 왕은 다른 게 아니라 상의 도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현명한 지혜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 정도 개념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도전해볼만 하지 않는가요? 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셨죠? 그래서 도내 부요. 이 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영원하더라. 영원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불생불멸이 되죠. 불생불멸 아무렇게 해라도 다 불생불멸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불생불멸을 해요. 그런데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불생불멸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도는 영원한 것이고 몰신 불태니라. 이 몸뚱아리가 없어졌다 해도 이 사람은 위태롭지가 않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위태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는 지냐라 이렇게 수석에 나와 있거든요. 이 위태로울 태자는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다 진짜다. 그러면은 몰신 부진이라 이 몸뚱이가 없어졌어도 이 몸뚱이는 영원히 다하지 않고 남아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이 귀근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가 그러면은 그릇한 귀근이 돼서 불생불멸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맑은 바람, 깨끗한 바람이 필요하다. 세상에 부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죠. 자, 봄에 화기애애한 순풍이 불면은 그 바람은 이 우주 만물을 잘하게 이게 돋궈주는 바람이고, 가을에 태풍이 와서 휘몰아 가면은 그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지만 세상을 뒤엎는 바람이고, 이 바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전부 바람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느냐예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도바람, 순풍의 바람, 우리 금강선에서는 금강선언의 금강경의 바람, 이런 금강경의 바람이 계속 불면은 봄바람이 힘은 없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만물을 전부 살려내잖아요. 이제 금강경의 바람이 아주 훈훈히 계속 분다면은 이 세상을 훈훈하게 살려내는 그런 바람, 이런 것을 이거 순풍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이 순풍장은 화상공본에서는 지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존재, 지유, 존재를 안다. 이게 존재 안다는 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패배합니다. 지유장의 병폐가 그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결국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게 지유라는 것은. 존재를, 자기 존재를 정말로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잃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유장에서 가르치는 핵심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존재를 내버렸을 때에 이때 순풍이 되는 거예요. 순풍이 되는 건 땅때에서 순풍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도덕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게 일상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도를 닦는 분상에서의 하나의 입장이 있고, 하나는 개인의 도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의 바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바람의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도덕경은 계속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게 양쪽으로 다 깔려있는 게 도덕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그 유교의 경전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서삼경이 있고 그렇게 많아도 중국 역사에 사상으로서 군림했던 사상은 전부 도덕경이에요. 도덕경이 그만큼 깊이가 있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도리 하나, 정치적으로 가야 될 도리 하나, 이것은 항상 같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덕경적으로 사상을 삼습니다. 그래, 여기 순풍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태상 하지유지요, 기차 신지예지요, 기차 외지요, 기차 모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태상은 하자에, 이 하자로 태상 하 이렇게 보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 하자를 하민이라고 해서 백성민자를 넣어서 하민, 태상에는 하민이 백성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이자는 하자가 아니고 아니불자의 오자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불자의 오자로 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태상 부지유지가 되죠. 예, 부지유지. 이 부지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글자에. 그러면은 이 글자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태상은 부지유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한 파가 있고, 한쪽은 하민이 지유지 이렇게 보는 한쪽이 있고, 아니면은 태상 하자가 이하 이렇게, 태상 이하는 지유지 이렇게 보는 세 견해가 있습니다. 그 세 견해가 어느 견해가 오르냐, 다 올라요. 다 오르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이게 고집 부리지 말고 악연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라고 가르친 노자를 보므로써 다시 악연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오르시네요, 또 저렇게 주장하는 분 보면은 그 말씀도 옳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돼 있어야 이 도덕경을 보는 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태상은 하지유지요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말을 했느냐, 지유지, 이 갈치자입니다. 지유지, 이 갈치자가 대명사인데 무엇인지는 안 밝혀지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있는 줄을 압니다. 지금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 갈치자에다가 태상은
하지, 유지 할 때 이 갈치자를 도로 보는 경우, 도로 보는 경우. 태상에는 도가 있는 줄을 알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치자에다가 이 도가 아니고요. 태상은 지유왕이라고 해요. 왕이 있는 줄 안다. 왕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각도로 가면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사상을 이게 챙겨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예, 문장을 따지는 분들은 이 글자 앞에는 이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문장 이것을 소위 말하면 물리적으로 이걸 문장에 물리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적 입장에서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글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입니다. 잘하는 분들은 물리적 입장에서 보고 또 사상적 입장으로 이 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상적 입장에서 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뜻이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리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과 사상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과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상하는 것은 아주 최고 상고적을 얘기합니다. 상고적에 아주 옛날에는 여기 부지유지로 아니 글자를 놓고 한번 보자고 해요. 도가 있는 줄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 이 갈치자를 도로 쓰지 말고요. 임금왕자로 놓고 보면요. 임금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임금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임금 있는 줄을 몰라요. 임금 있는 줄. 왜 모를까요? 임금이 백성 앞에 군림을 안 했기 때문에. 백성 앞에 군림을 해야 임금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군림을 안 했기 때문에 임금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태상 타국적에는. 그러다가 차는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내려가니까 친지, 예지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임금왕자로 봐도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길도자로 같이 봐도 됩니다. 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최초에는 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 전부 도였어요. 그러니까 도를 모르죠. 물인 줄 자기가 물인 줄 모르려고. 이거 심지어는 저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소가 손질하면 다 자살해버려요. 말라고 살아요. 소가 자기가 손질 모르니까 그냥 그냥 되지도 않은 거 갖다 먹이면 그놈 먹고 갖다 채워가지고 쟁기 갖다 탁 채워놓으면 또 땀 뻘뻘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큰 일 다 버려먹고 또 토사장으로 가가지고 또 자기 그런 줄 알면 지가 자살해버리지 뭐 하려고 살아요. 근데 이놈이 지가 지를 몰라요. 그런데 얘가 이건 너무 잘못 예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도가 꽉 차 있으니까 별도로 도를 모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도가 필요한 세상이 됐네요. 도가 필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근사하네. 그 사람 친하려고 하지요. 도 있는 사람은.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저게 무슨 사람이 저래. 안 친하려고 그러죠. 그죠? 또 이제 조금 얘기해 보니까 거기서도 한 단계 또 내려가니까 정말로 위대하시도다 아무개시여 막 칭송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제일 나쁜 사람이 도척이거든요. 임금으로서는 거랑 조왕 두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아주 악인으로서는 도척이가 최고의 악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도척이 같네. 이것은 이렇게 이게 왜 그러느냐? 한쪽 사람은 너무 도에 가까운 사람이고 한쪽 사람은 너무 도하고 먼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친하려고도 안 하고 멀리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너무 도에 가까운 사람은 친하려고 하고 너무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벌써 시비 분정은 일어나고 말았죠. 친하다 하니까 안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죠? 전부 친하면은 무효. 그러면은 전부 친해버리면은. 근데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이 논하려버리면은 이것은 유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친지 예지하고.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도가 없어지니까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 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럴 때에는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 도가 없는 세상에는 법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법이, 예?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법보다 주먹, 이런 말, 우리 기억나죠? 그런데 법보다 주먹이 센 때에는 법이 그나마 주먹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이 필요할 때에 법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나요, 안 하나요? 조심하나요, 안 하나요? 조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나무 꽃밭에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면 될 것을 나 금을 쳐놓으니까 안 들어가. 이렇게 그거는 억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근데 도에 가까우면은 왜 거기를 그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기차는 모지라 그 다음 세대에 또 넘어갔더니 이거 도 그것이 진짜 무슨 도 같은 소리 하시네. 도 안 믿어요. 그 다음 또 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너 그럼 도만 그러냐? 임금을 아이고 저놈의 임금 죽지도 않고 그때부터 임금이 백성들부터 원성의 대상이에요. 원성의 대상. 여기까지를 놓고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은 무엇으로 넣을 수가 있느냐? 태산 하지유지 하는 이 대목을 하지유지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상시대입니다. 태상시대를 무의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무의. 그 다음에 하지유지, 기차, 친지, 예지 여기까지는 유의시대입니다. 유의로서 도덕을 그야말로 지키는 시대입니다. 무심이 아닌 유심으로 도덕을 지키는 시대. 그때를 무슨 시대라 하느냐? 유의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는 외지하고 하던 구절, 이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를 법치주의 시대에 그 다음에 기차는 모지라 했죠. 그 다음에는 임금을 원망하더라. 모지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를 임금을 원망하는 시대, 이때는 혼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란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래로 혼란의 시대가 접어든 이후로 지금까지 혼란하지 않았던 시대를 이게 동양 삼국에서 딱 따지는데 동양 삼국에서 중국 한나라 초기 약 100여 년을 그야말로 혼란 시대에 들었다가 잠시 혼란하지 않은 시대가 된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법치주의까지도 벗어났어요. 예, 한나라 초기에는 법치주의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 뭐 때문이냐? 그때에는 그것을 형조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감옥을 폐쇄한 정책이 펼쳐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나라 초기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나니까 죄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감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감옥이 자연히 폐쇄가 되죠. 이런 시대가 한나라 초기 약 100여 년 정도가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왔을까? 그런 시대가 온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때의 임금들이 한나라의 태조의 유방의 아들이 찌질이 못났어요. 찌질이 못나. 되게 못나가지고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임금을 또 시켜놓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지 몸만 편안하면 돼. 그러니까 니들 가서 편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리들도 야 니들 알아서 좀 쉬어. 전부 이제 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야 돼서. 안 하니까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말고 경쟁하다가 자기들끼리 하다 말고 뭐가 싸움을 하면은 뭐가 옆에 나와서 이렇게 심판 맞고 뭐 하고 막 격려하고 이런 게 있어야 으쌰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 가니까 형조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형벌은
놔둬버렸다. 형벌의 도구를 내버렸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 시대에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세계 각 나라가 그 시대를 닮아가도록 한번 머리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시대가 이거 거쳐갔죠. 무의시대, 유의시대, 거치주의, 혼란시대. 이게 네 단계가 이게 거쳐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시대? 혼란시대. 여차없이 혼란시대. 예, 맞아요. 지금 혼란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가도 혼란, 저리 가도 혼란. 그럴 때에 정말로 이게 방송에서 이게 도덕경 같은 이런 것을 딱 방송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혼란 시대에 조금은 큰 비가 흠뻑 젖어지를 못하더라도 가랑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적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 부족은 이요 유 불신이면 유의 귀연이요 공성 사수 호대 백성이 개활 자연이라 하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이 띄어지질 않아요. 문장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제가 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문법상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치가 통하는 것은 우선이거든요. 처음 구절과 끝 구절과의 이치가 통해야 되죠. 이치 통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이것은 놔둔 일입니다. 놔둔 일인 이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혼란 시대가 되니까 그 때문에 호로가 그럽니다. 지금 그 때문에 신부족원이 신이 없어져 버렸다. 부족해졌다 이 말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신뢰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신뢰가 믿음이 탁 없어진 거죠. 서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느 정도 안 믿느냐? 요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는 참 기가 막혀. 아들한테 재산 상속해놓고 그 재산 아버지를 잘 받들어 모시고 잘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이 상속은 무효다 각서받고 줬는데 등기 넘겨줬더니 그 아버지를 받들어 주질 않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딴 집 가서 그야말로 수고로 당하게 만드는 자식놈들. 이거 자식놈들이죠. 그 사람들이 몇 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시대가 되니 이거 불신의 극치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후야를 만들라고. 그거는 아버지가 그 재산 안 줬어도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도대체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가게 할 것인가? 그 사람 한 사람 그런지 딴 사람 그런 사람 없어 다 잘 모셔 이런 소리를 정치권에서 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한 건만 있어도 나라가 책임져야 될 정도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 가족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딱 가둬버려야 돼요. 그럼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안 생기죠. 무슨 거기다 인권 타령이에요. 인권이 어디 가서. 인권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켜줘야 될 인권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이게 도로 타령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인 부족. 시인이 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안 생기면 그래놓고 유의 귀연 이어 이랬잖아요. 순이 안 생기면은 유연이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인이 안 생겼는데 그 말을 어떻게 귀중하게 여긴다요? 시인이 안 생기니까 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유연이 하는 유자는 이미 편안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유연이 하는 것은 유연이 허둥대지 않는 거예요. 시인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유연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히 이렇게 갔을 때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아야 더 좋느냐. 기 차는 모지라. 그 차는 혼란시대입니다. 모지는. 그 때문에 시인이 안 생겼습니다. 시인이 안 생겨 건의와 토를 바꿔줘야 돼요. 토를. 신이, 그러니까는 신이 없거니와 없지만은, 그러면 뭐가 되냐. 유연히 가서 그렇지만은이 된단 말이죠. 유연히가. 그렇지만은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면 된다. 여겨야 된다. 하는 말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시인, 부족은 이요, 유, 불신, 이언이와 불신함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럴 때에 그 말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유의의 소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말을 유의의 세계에 안 좋은 말로 보지 말고 도의 소리로 들어주면은 훨씬 더 가깝지 않겠느냐. 도의 소리, 도언 이러면 되잖아요. 네, 도의 소리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러니까는 이게 혼란시대까지 왔습니다. 그 때문에 불신이 됐습니다. 불신이 됐다 하더라도 도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뒤로 가보세요. 공성사수 나왔죠. 공을 이루고 이를 이루니까 백성이 개활 자연이라.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덕택에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이게 쉬운데, 이게 여기 보통 이게 감산 스님이 해놓으신 토로 그대로 가면은 이게 혼란시대에 왔는데, 그 때문에 신이 부족하게 되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불신이 생기면은 그 말을 귀하게 여긴다. 그럴 때 여기서 그 말은 법의 소리로 보셨단 말이에요. 감사스님. 법의 소리. 법을 귀중하게 여긴다. 법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법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법을 무서워한다. 예, 법을 무서워하고. 그래, 법을 무서워했는데 공성사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공을 이루고 이를 성공한다. 공성사수의 신체는 천지돈이라. 이미 공부해야 했죠 우리가. 공을 이루고 이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그 공자리에 있지 않고 몸이 딱 물러서면은 이것이 하늘로 돈이라. 이게 노자의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노자의 일은 마지막에 이를 자리가 어디냐? 공성사수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공성사수. 이것이 그래도 공성사수 자체도 유의이기 때문에 불문에 들어오는 데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고 나면은 불문에 들어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워요. 그때는 이걸 이루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이지만은 제가 이 도덕경을 가지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공성사수. 여러분들 공은 얼마나 이루었으며 여러분들 하는 일은 얼마나 성공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성사수가 된 사람이 없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주 간단하게 내 공부 이루어지고 내 할 일 이루어지고 할 일 성공하고 그래 놓고 말하기를 개활 자연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전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은 임금의 혜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했다. 내 스스로 도에 개합이 됐다. 그러니까 도로 봐도 맞고 정치적으로 봐도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정말로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여기다가 이게 계속 이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공성사수로 연결하려니까 연결이 그렇게 아주 녹록지가 않더라. 근데 그렇게 놓고도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귀원 두 글자를 어떻게 보면은 딱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글 공부 열심히 다 했던 분들이니까. 그럼 거기는 그렇게 보지 말고 열어봤으면 더 좋겠네요. 이런 기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되시겠죠? 공성사수의 백성이 개월 자연이라 다 내가 내 스스로 됐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것은 노자의 사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 속에, 노래 가사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이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는, 개인의 인격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 인격이 변하잖아요. 태고적의 인격과 그 다음 인격과 그 다음 인격, 이렇게 인격이 변하고 왔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최초의 인간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도와 꽉 채워지는 도우 세계가 최초에 이루어졌는데, 그 도우 세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퇴해 가다가 결국은 혼란 시대까지 오게 되고, 혼란 시대가 오게 되니까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영원히 혼란 시대는 반복이 되더라.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를 지금 바꿔요. 한 가지는 정치 시대에 태상에 임금을 놓고 본다. 태상의 태고적에는 임금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아, 우리 임금님 정말로 훌륭하신 분,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 그분들을 말해서 순임금, 운임금 하는 임금들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전부 우리 임금님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있다는 걸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 이제,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는, 이제, 운임금, 순임금은 어디 가버리고, 거랑, 주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포악한 정치를 펼치든지, 그 포악한 정치에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울 외자를 쓴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오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혼란이 겹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사를 이렇게 이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말을 엮은 말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의 민심의 변화를 보는 측면 하나 하고, 정치의 변화를 보는 측면 하나 하고, 두 개를 다 같이 봤어도 결국 혼란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신이 부족해진 것은 다 똑같잖아요. 도가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전부 다 신이 모자라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이 모자라고 부족해지니까 세상은 하나도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유해귀연이요 그랬거든요. 유연하게 우리가 이게 정말로 천천히 느슨하게 유연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불신이 되니까, 얼른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불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무엇을 무서워하냐? 불신 시대에 뭘 무서워하냐? 법을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을 무서워하게 됐지요. 법을 무서워하게 되니까 죄를 안 짓게 되겠죠. 죄를 안 짓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고, 또 죄를 안 짓게 되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떤 시대로 가겠어요? 그래, 친지 예지 시대로 가지요. 예,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하지 유지 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공성사수의 백성이 해야 자연이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이 말을 전부 중간에 넣어줘야 이 말은 연결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주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유해기기원에 공성사수하고 연결될 말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생각이 딱 나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이 전부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